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찬양으로 말씀을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여시고 또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되고 존귀한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이몽윤 권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그 검사가 정밀하고 또 온전하게 또 여러 가지로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잘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몹시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성 바라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사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목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나타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치 창세기에 예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던 것과 같은 아주 그것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근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려고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제 새로운 아담 안에서의 모든 승리는 이미 확실하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아담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아담이 오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주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옛 아담의 실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반드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3장 17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즉 뭐냐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리고 분명한 어떤 증거가 나타났을 때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아담이 겪었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시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언제나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시험도 크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어디든 간에 우리에게 늘 언제나 수시로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거나 큰 사명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란 존재가 늘 우리를 정죄하고 늘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늘 언제나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고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은 어떨 때 시험이 다가올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고 뭔가 성취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 다워졌고 내가 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점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쟁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뭐 각양의 은사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마치 그 점쟁이 같이 말씀을 벗어난 어떤 그러한 어떤 교만에 나만 알 수 있어라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것이죠.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었어요. 병자도 고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내가 나서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사역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에게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것들로 발전을 합니다.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넘어야지 말아야 될 선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쪽으로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사가긴 뭐 동쪽으로 그게 있잖아요. 미묘한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헷갈려요. 동쪽으로 이사 간다는 게 뭐 한두 가지예요. 새 사방인데 조금 동동북도 동쪽이고 동북쪽도 동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남쪽도 동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은사를 좀 약간 오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 상담을 들으면서 좀 지나쳤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받든지 어떠한 은혜를 받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마치 이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러한 시험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깨어 매일 어떻게 그렇게 늘 긴장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주님과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늘 언제나 그런 데 끼어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지나치고 이것은,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좌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욕구가 있을 때 와요. 욕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40일 금식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우리는 물이라도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물커녕 아무것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시험당했다고 하는 요단 광야에 가보면은 아무데도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저 돌짝만만 있고 물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막적인 기후가 아니라 바위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 자체가.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진짜 굉장히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사탄이 아담을 그 시험할 때, 유혹할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처럼 이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들어줬으니까 거기서 누리고 있다가 하와를 통해서 또 그 아담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가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40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있잖아요. 육체적 욕구가 임할 때 있잖아요. 육체적 욕구를 여러분이 너무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육체적 욕구라는 건 뭐 인간에게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죠. 뭐 식욕, 탐욕,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욕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항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욕구,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거기서 조금 더 지나치면 욕망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욕망이야? 혹시 내일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럼 불신의 어떤, 그래갖고 잉여를 하는 거죠. 잉여. 뭔가 잉여를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좀 더 내가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어떤 욕망으로 바뀌면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건 나쁜 일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여러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애매모호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 때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리 세상에 살지 않고 세상에 일하지 않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 이것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늘 수시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늘 말씀과 가까이 한다면 이런 어떠한 시험들 할 때 그 시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깊고 유약 강하게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의 첫 시험 무엇에 왔어요? 글자 그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고픔을 이용한 그런 시험이었죠. 뭐라고 합니까? 40일 금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죠? 야,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들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들었지? 그러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금방 내가 들었거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그런데 만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참 듣기에 따라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한테 왜 만일이란 말이 왜 붙어요? 시험하는 자들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부터 우리가 거기서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한다면, 저 만일이라는 말을 할 때부터 우리는 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깨어남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이 얼마나 이분이 깨어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시험은, 그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면은, 그러면서 딱 그를 어디로 데릴 거냐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데릴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즉 성전 꼭대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인데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다루는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는다고 그랬어. 참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맞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성전에 딱 올려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씀을 산다고 했으면 그 말씀에서 다루는 이 성전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딱 때리면 너는 그 순간에 너는 영웅이 될 것이고 영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릴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적당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장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교묘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말씀을 이겨냅니다.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도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시험하고 그런 것 자체가 그러자 바로 세 번째 이어지는 그게 뭐냐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변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산인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거 내 거 아니었거든. 아담에게 뺏은 거야 내가. 근데 다시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마치 시험이라는 것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묘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특히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아베이듯이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요. 왜?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는 이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만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정말 깨닫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중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이만희 오시옵소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중에 세례가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영생불사할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안상홍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지금도 안상홍이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묻으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자기가 일어날 테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묻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일주일에 파봤더니. 죽지 그럼 자기가 무슨 수로 살아. 그런데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없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해요. 상황도 비슷하고 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뭔가 좀 비스무리한 것. 여러분 그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구분하려면은 늘 언제나 깨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다가오는 시험과 또 그런 테스트, 그들로부터 오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매일마다 깨달아가는 그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은 정기꾼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